할렐루야,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벌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헐어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네. 계속해서 1장의 매우 암울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과 마찬가지로 2장도 에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아이고라는 뜻이죠. 물론 우리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서는 슬프다라는 말로 멋지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아이코라는 말의 발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에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쓰지 않고 매우 큰 슬픔과 놀라는 상황이 되었을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셨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십니까? 형식상 의문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몰라서 그 답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문문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평서문으로 표현할 때보다 더 그 의미를 강조할 수 있어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문법적인, 문학적인 그런 기법인데요. 질문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1장에서는 슬프다, 힘들다, 괴롭다 하면서도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한다기보다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었었도다. 내가 사람들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도다. 나는 눈물이 물처럼 흘러내렸도다. 이제 이런 이야기였죠. 그것도 극심한 고통과 슬픔, 고민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2장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어찌 이렇게 심하게 노하셨습니까? 3절에 보면요, 맹렬한 진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진노라는 단어를 한 번만 써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맹렬한 진노라는 뜻은 진노의 진노, 분노의 분노, 이렇게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 두 가지를 연거푸어 놓아서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 같다,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분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분노하신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분노의 방향이 이방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다시 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구름으로 덮다 보니까 흑암이 드리워집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시온의 하늘에는 빽빽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왜 이러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하나님께서 이걸 쥐고 계신데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그걸 뺏어다가 땅에 던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던지셨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멀리까지 날아가나 한번 힘차게 던져볼까? 이 뜻이 아니고 버리셨다. 슬그머니 버린 것이 아니고 으이 더러워 하면서 있는 힘껏 내동댕이 치셨다. 왜 그랬다고요? 분노하셔서. 실수로 떨어뜨렸네, 이게 아니고요,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 힘껏 내던지셨다. 참 두렵습니다.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웬 발판입니까? 발등상 뭐 이런 표현도 나오죠. 특별히 여기 발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오경의 전통대로라면 언약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승용차,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다는 가시적인 증거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더 이상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사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언약궤를 언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사라졌는지 어떻게 박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무수히 많은 보물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갔지만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언약궤를 유다 사람들이 그 큰 걸 어떻게 빼돌린 건지, 아니면 가져갈 필요 없다 이거 부셔버리자 해서 다 부셔버렸는지 불태워버렸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이단들의 속설들이 있고 뭐 그것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모세 때 만들었던 언약궤는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셨고 당신이 직접 내버리셨다. 언약궤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어야 한 유다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언약궤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셨다. 없애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이 거처라는 것은 양들이 뛰노는 목초지, 목장을 말합니다. 누가 양들이 잘 살 수 있는 목장을 없애버렸어요. 누가 없앴어 도대체? 목자가 없앴습니다. 목자가. 유다 백성들이 양 떼면 목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양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 목초지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걸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딸 유다를 향하여 노하셔가지고 그 성체들을 허물고, 성전만 박살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사는 집들도 다 무너집니다. 다 엎어집니다. 다 엎어져. 여기 땅에 엎어진다는 표현이 재밌는데요. 마치 돌멩이, 큰 돌멩이를, 큰 돌멩이, 그걸 바다에 던졌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붕덩 빠지더니 안 보여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던 집들이 땅속으로 가라앉아 사라져 버린다. 마치 바다에 돌멩이 던지면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그 지도자들이 욕되게 하셨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뿔이라는 것은 희망, 구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유다는 이제 구원받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을 꺾었어요. 누가 구원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제 끝난 겁니다. 원수들 앞에서 오른손을 뒤로 거두셨어요. 왜요? 이 오른손으로 원수들이 유다 백성 때리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뒤로 손을 빼요.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뒤로 돌아갔다 다시 앞으로 나오면 그 손은 구원의 손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시는 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그래요. 처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백성들을 향하여 드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범죄해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셔요.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돌리셔서 백성을 바라볼 때는 진노의 얼굴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해야 되겠죠. 결국 맹렬한 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죠. 그것이 야곱을 불사른다. 원수같이 그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어서, 보세요. 안 도와주던 손이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나올 때는 대적의 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다. 자, 5절. 주께서 원수같이 되셨다. 주님은 원수가 아니잖아요. 왜 원수같이 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원수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대적했는데도 주님께서는 바보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끝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대적이 되셨어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삼키셨고요. 그의 모든 궁궐들을 삼키시고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지게 하셔서 근심과 애통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6절.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셨다. 자, 여기 초막은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장소죠. 그걸 저 못된 이방인들이 헐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헐어버리셨습니다. 왜 헐어버리셨을까요? 기분이 좋으면 헐어버리셨을까요? 기분이 나쁘니까 헐어버리신 겁니다. 왜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거기서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제사 드릴 때 바치는 짐승의 개수는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없어요. 막말로 하품하면서 다리 꼬고 앉아서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야, 그따위로 제사 드릴 거면 내가 성전을 내 손으로 헐어버리겠어. 제단을 내 손으로 부서뜨려 버리겠어. 그딴 제사 드리지 마. 그러면서 동산처럼 헐어버리셨다. 자,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동산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동산하면 에덴 동산이 떠오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죄였고 그 죄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갔으며 에덴 동산은 다시 들어갈 수 없게 폐쇄되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 땅 밖으로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을 폐쇄하셨던 것처럼 성전에서 경건한 마음이 없이 제사 드렸던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고 그 성전을 폐쇄시키신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마음이 없는 유다 백성들을 언약의 땅 밖으로 내쫓고 그 땅을 폐쇄시키시겠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절기? 폐쇄시킨다. 왜? 어차피 니들 기회를 줬을 때도 제대로 경건하게 절기를 지키지 않았잖아. 궁전과 성벽들? 당연히 무너뜨리지. 당연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떠들게 만들 거야. 8절에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셔. 성전만 헐겠니? 왕궁만 헐겠니? 성벽은 안 헐고 남겨놓겠니? 다 헐어버리는 겁니다.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심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쇠하였다. 너무 지친 것 같죠? 목소리가 쉬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문학적으로 멋있게 표현했는데 결국은 말라 죽었다. 자, 9절. 성문이 땅에 묻혀버리고 바다에 돌 던진다는 말씀 드렸죠?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그렇게 되던 날 왕과 지도자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시체입니다. 유다는. 자, 선지자는 뭐가 없으면 시체죠? 묵시가 없으면 시체예요.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데 선지자가 뭐가 두렵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선지자에게 묵시가 없어요. 10절에 율법도 구할 수가 없고 묵시도 구할 수 없을 때 유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죽어나가고 그 죽어나가는 유다 사람들을 장사 지내면서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티끌을 자기 머리에 쓰고 굵은 베옷을 둘러 입으며 젊은 여자들도 그 옆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도다. 이런 비참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일일이 다 울어줄 수가 없는 눈물이 벌써 말라버린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렵고 너무 슬프고 너무 화나고 그런 감정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기진맥진하고 허탈해지고 이제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지경이 될 정도로 하나님 어찌 이렇게까지 진노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식하는 겁니다. 가만 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제단, 성전, 왕궁, 성벽, 화려한 옷, 아름다운 옷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 때 왜 가져가십니까?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래 주인이 내가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걸 잘 쓰게 주셨는데 왜 갑자기 빼앗아 가시는 겁니까? 그것도 몰라서 묻냐? 네가 하나님을 버렸잖아. 그래서 하나님도 널 버리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널 버리셨기 때문에 너한테 주셨던 걸 다 뺏어 가시는 거야, 다시. 너 원래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빼앗긴 다음에 회개하는 건 늦어요. 다 잃어버린 다음에 뒤늦게 후회한 뭐가 달라집니까? 금세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엎질러진 물이 금세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집도, 내 자녀의 미래도, 내 재산도, 내 땅도, 내 집도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내 모든 소유를 번쩍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길바닥에 내앉아가지고 울 수 있는 힘조차 없게 울어야 되는 겁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희는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도 수백 수천 번 그렇게 다짐했었습니다. 결국은 버렸고요. 결국은 버려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여러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는 봉사, 반복되는 신앙생활이 우리를 타성해졌게 만들고 우리들의 가슴이 뛰고 우리들의 가슴이 뜨겁던 눈시울이 뜨겁던 그런 감동이 어느새 식어버리고 어느새 말라버리고 건조하고 딱딱한 신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더 이상 말씀에 감동도 안 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렇게까지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당신의 제단을 부서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넘어 잘못되어 가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읽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더 바짝 돌아보고 근신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근신하는 자세로 일으켜 세워야 될 것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근신하는 자세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허술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세우시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이웃들을 제대로 사랑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들을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후회 없이 잘 감당해 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